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날입니다. 사무엘은 크게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사무엘에서부터 사울까지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세워주시면서도 그 세워주신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스려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지막, 지난주와 같이 이 연이어서 읽는 이 마지막이 공교롭게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안 좋게 여기시는 바로 그러한 가장 악한 죄, 즉 교만한 죄를 통해서 마지막 인간이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의지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니라 백성을 죽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왕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곧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이것을 보면서 진정한 왕은 돌이킬 줄 아는 왕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장로님이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오시면서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보니까 택시 기사분을 함께 모시고 온 거예요. 택시 기사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와 정말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택시 운전하신 분에게 교회를 같이 가시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택시 운전하는 분은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장로님 그 기사분을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로님이 그 기사분한테 기사님 지금 저랑 같이 교회 가시면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가시는 거니까 제가 대기하시는 그런 값을 지불해 드릴게요. 그리고 5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고 모시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장로님 어떠세요? 5만 원을 택시 기사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전도해서 예배드리게 한 그 장로님. 대단한 장로님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꼭 예배를 꼭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와 정말 대단하다. 아니면 3만 원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5만 원은 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오늘 이제 그걸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건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18절 한번 보시면 거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다윗이 직접 목도하게 되자 다윗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다윗이 말한 겁니다. 그러자 갓 선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는 건데요. 갓 선견자는 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곳이 넓으니까? 왜 도대체 여부스 사람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타작마당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그것은 곧 곡식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서로 분리시켜서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그게 바로 곡식을 타작하는 곳에서의 역할이겠죠. 자, 그러면 다윗이 혹시 쭉쟁이였을까요? 쭉쟁이인 게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쭉쟁이 아니라면 아마도 다윗에게도 쭉정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마음, 그 계획, 그 생각들 말입니다. 즉 자기의 그 왕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가기 위해선 자기가 이룬 그 군병에 의지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죠. 내가 과연 얼마나 이뤘고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내 삶, 내 가정, 내 직위는 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다. 또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다윗의 이러한 생각이 곧 쭉정이가 아닐까요?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지킨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는 바로 그러한 다윗의 생각들이 타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타작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리시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일평생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의 생각들이 정화되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하 끝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열왕기로 넘어갈 때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생각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 계획들은 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제가 어느 성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돈에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가족이 불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생각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에서 분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생각들이 정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갓 선견자의 말을 듣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곧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다윗이 여기서 이제 수도를 삼은 거죠. 그때까지도 여부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부스 사람인 지금 이 아라우나는 나는 기뻐 외치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기뻐 외치리라. 아라우나가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이름의 뜻이 왜 중요한가? 다윗이 갓 선견자의 말대로 이 타작마당에 올라가는데 아라우나가 먼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걸.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아라우나가 먼저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아라우나가 먼저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러니 너의 타작마당을 나에게 좀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라우나는 펄쩍 뛰면서 다윗에게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아라우나가 대단해요. 자기 걸 다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아라우나는 지금 다윗에게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나는 기뻐 외치리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지금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라우나 나는 기뻐 외치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들을 기뻐 외치리라. 이것을 지금 이방 사람에게 듣는 겁니다. 누가? 다름 아닌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갓 선견자가 다윗에게 올라왔을 때 네가 인구 조사를 한 그 악한 범죄로 인해서 내가 세 가지의 죄 목록들, 이 징벌의 목록들을 불러줄 테니까 네가 그 중에서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7년 기근,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석 달 동안 네가 대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렇게 갓 선견자가 다윗에게 네가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그 책망의 목록은 자기가 대적에게 쫓기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쫓기는 건.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것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잘못이었는데 내가 징벌을 받는 것은 싫고 백성들이 받는 것은 오케이 해서 3일 동안 전염병 있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7만 명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백성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아라우나를 보면서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내놓는 것,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은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건데 자기는 내가 아프고 힘드는 거는 외면해 버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세 번째 항목을 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라우나를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갓 선견자에게 다윗에게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했던 것은 곧 그 아라우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이방인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행동을 보고 다윗은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바로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갓 선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제단은 자기의 것으로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기쁘게 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라우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것은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이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면서 전에는 뭐였냐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리아산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죠? 곧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 이게 곧 모리아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사건, 그 장소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모리아산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그러니 이곳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곳, 이곳이 곧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것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생각들이 정화되기를 원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정화될 것, 이것도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이에요. 하나님, 저희 잘못된 것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내 후손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그러면은 내 후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기쁘게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잘못한 것도 기쁘게 드릴 때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도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특별히 내 안 좋은 것도 드릴 때 기쁘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쁘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살피기 원합니다. 이제 24절, 25절을 우리가 이제 이건 한